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나 회식에 모여서 술잔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치지요. 위하여! Cheers! 네, 한 두 분 웃으셨는데, 네. 저는 그런 회식 자리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위하여! 하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거죠. 오늘 본문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유태인들은 글을 쓸 때 예수님도 그랬지만 반복해서 뭔가를 자꾸 쓸 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전 봉헌식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시작, 봉헌사의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성전 앞으로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려고 짐승들을 가지고 왔는지 11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외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는 눈이 멀거나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뒷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불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거나 오늘 말씀처럼 회막이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두운 구름 뒤에 감춰진 존재로서 자기를 계시하셨던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자,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이유를 말합니다. 왜 건축했는가? 13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건축했습니다. 고백하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즌이 정치적으로나 군사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세계의 통치자로 볼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세계의 통치자로서 사실 조금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말해놓고 좀 이상한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를 위하고 나도 위하라 그럴 수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라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겼는지를 다 보고 자라는 거지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 원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도 알고 있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그 핵심은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만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 사이에 3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자, 17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아버지 다윗,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 주님은 외형적인 성전도 중요히 여기시지만 마음 성전을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죠. 마음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보신다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영혼의 중심지, 육신의 중심지가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마음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심장이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주님은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우리 배의 중심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시죠.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마음은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요 너희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러셨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그 마음 자세를, 그 마음의 태도를 자꾸 보고 계신데요.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계신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업적을 20년 동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스스로가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영광의식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해서 내가 자수성가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겸허한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광 싸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도 영광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영광 받기를 원하지요. 주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하는 시리즈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자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적에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사람과 대화하면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언제 집에 갈까?
요새는 누군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면 몇백 불을 내고 자랑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해주고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상대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게 가능하셨을까? 그의 마음에 영광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사람을 세워주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그 영광의 구름이 모든 회중들 가운데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구름 가운데 임재가 가득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터치가 있을 때 우리는 서서 예배드리다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주님 앞에 완전한 풀 서렌더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이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임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왜 임재하시는 걸까요? 그저 영광만 받아 누리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에 너무 욕심이 있으셔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지요. 사랑으로 언약했던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뭐지요? 너희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희는 내 것이다. 이것이 언약궤의 핵심 포인트고 임재하시는 이유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손을 주님이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의 핵심입니다. 그 임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사랑의 현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 언약궤 위에 그 약속하신 백성들과의 그 약속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전 가득히 백성들의 육신과 그 백성들의 영혼과 그들의 그 레브, 그들의 카르디아, 그들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왜 임재하셨죠? 함께 하고 싶으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식에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봉헌식을 사용하셔서 공개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You are mine. 너희는 내 것이라. 주님이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는 나의 모든 삶을 덮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공개적이 되었든 개인적이 되었든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길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새 회기년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제 침대에 이렇게 터벅 걸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요. 좋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컨디션 제로인데 하나님 주일 한번 좀 빠지는 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제 귓가에 들립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한번 빠지겠다고 그러는데 뭘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나를 이상하게 격려해서 다시 교회 보내시려고 이러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농도가 20%인지 40%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때, 피곤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에 식어져가는 그 사랑의 불씨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터치하셔서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성전 건축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더 자주 만나고 싶어서 성전 건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너는 내 끼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큰 성전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많은 짐승 잡아서 내 앞에 제사하거라. 주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거라. 죽도록 교회만 와서 봉사하거라. 우리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헌금 내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이지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영광의 의식이 있고,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말이라도 남아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랑 보고, 그 영광 의식을 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 더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애정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